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자들이 소리 지르되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찬송하리로다. 오는 우리 조상의 다윗의 나라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아멘. 복의 근원 강림하사 찬송하게 하소서. 한량없이 자비하심 측량할 길 없도다. 천사들의 찬송가를 내게 가르치소서. 구속하신 그 사랑을 항상 찬송합니다. 주의 크신 복음 받아 이때까지 왔으니 이와 같이 천국에도 이르기를 바라네. 하나님의 품을 떠나 죄에 빠진 우리를 예수 구원하시려고 보혈 흘려주셨네. 주의 귀한 은혜 받고 일생 빚진 자 되네. 주의 은혜 사슬 되사 나를 주께 매소서. 우리 마음은 연약하여 범죄하기 쉬우니 하나님이 받으시고 천국인을 치소서. 아멘. 호산나. 이 땅의 만왕의 왕으로 오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그 먼 옛날 이스라엘 백성들이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고 예수님을 영접하셨듯이 우리도 우리의 왕이신 주님을 마음과 정성을 다해 영접합니다. 주의 성령님이 이 시간 각자의 처소에서 예배드리는 모든 가정 위에 충만한 은혜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십자가를 향해 순종함으로 나아가는 예수님을 본받아 우리도 삶의 자리에 복음의 진리 위에 살아가게 하시고 낮고 낮은 자의 모습으로 오신 주님의 겸손한 모습을 따라서 저희들 또한 서로를 사랑하며 섬기고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의 십자가 그 길을 따르기를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내가 에브라임의 병거와 예루살렘의 말을 끊겠고 그의 통치는 바다에서 바다까지 이르고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무리가 소리 높여 이르되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아멘. 우리 다 같이 지난 한 주 동안 지은 죄를 하나님 앞에 참회하며 기도하겠습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저희들을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그 크신 은혜와 사랑을 저희들이 기억하며 코로나19로 인하여 교회에 나와서 예배드리지 못하고 영상으로 교회 창립주일과 종료주일로 이 시간 예배하오니 저희들의 예배를 받아주시고 홀로 영광 받아 주십시오. 하나님 아버지, 이 나라 민족에 만연한 죄악들을 회개하며 거짓, 부정, 음란, 간음, 살인, 폭력,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거스르는 헛된 인연과 우상들이 끊어지게 하시며 복음을 온 세상에 전하는 일에 힘쓴 쓰임을 받는 제사장 나라로 변화시켜 주십시오. 66년 전에 동네 중앙교회를 창립하게 하시고 그동안 하나님께서 귀하게 사용하심을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정성훈 목사님을 중심으로 더 귀한 복음을 온 세상에 전하고 지역사회와 동력하며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시고 위로와 힘을 다하여 주십시오. 종려주일로 지키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주님이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것은 진정한 승리가 힘의 정복에 의한 것이 아닌 겸손과 봉사로 이 세상을 섬기는 것임을 알리시기 위함임을 믿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은 섬김을 받으려 하고 귀족같이 대접받으려고 하는데 힘썼던 것은 아니었는지 되돌아봅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오늘부터 시작되는 고난주간에 저희들의 몸과 마음을 다시 한번 가다듬을 수 있게 하시고 모든 생활 속에서 절제와 경건의 자세로 주님께서 당하신 고난의 참뜻을 묵상하며 살아가도록 지켜주시고 저희들의 영적 모습을 되돌아볼 수 있게 하여 주십시오. 4월 15일 국회의원 선거가 있습니다. 사람이 제비를 뽑으나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은 여호와시라고 하셨사오니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참되고 진실하며 이 나라를 하나님 보시기에 더 합당한 나라로 발전시킬 수 있는 지도자를 세워주셔서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나라가 되게 하시며 우리 모든 국민들에게 올바른 분별력을 다하여 주십시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전 세계적으로 만연한 코로나19를 통하여 온 땅을 통치하시며 만물을 새롭게 하실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시며 인간의 문명과 저희들 자신을 의지하며 살아갔던 헛된 교만을 회개하고 창조주 하나님을 경외하고 진실로 하나님을 예배하며 살아가는 인생들이 되게 하여 주십시오. 속히 코로나19가 그치게 하시고 이 코로나19가 끝난 후에 저희들이 정금 같은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순결한 영혼으로 변화될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십시오. 온 땅에 생명이 움트는 따사로운 계절입니다. 주님께서 창조하신 이 아름다운 세상을 보며
저희들도 신앙의 새봄을 가꾸는 믿음이 되게 하시고 모든 사람들을 주님의 사랑으로 따뜻하게 할 수 있는 믿음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복음의 씨앗을 뿌리는 주님의 일꾼된 저희들이 좋은 계절에 힘써서 복음의 씨앗을 뿌리게 하시고 악하고 게으른 종이 되지 않도록 힘써서 주님을 전가하는 주님의 충성된 종들이 되게 하여 주십시오. 세계 곳곳에서 복음을 전하시는 선교사님들과 군인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전하시는 군종 목사님들에게 기도의 능력과 성령 충만함을 허락하시며 믿음으로 말씀을 선포하고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도록 축복하여 주십시오. 정성은 목사님께 성령 충만함을 주시고 육신의 강건함을 지켜주시고 오늘의 말씀을 통하여 저희들의 삶이 주님의 기쁨이 되며 주님의 영광을 드러나게 하여 주시고 영상 예배를 통하여 모든 성도들에게 동일한 성령의 능력을 내려주시고 하나님 함께하여 주십시오. 평화의 왕으로 오셔서 십자가를 지심으로 성김의 도리를 가르쳐 주시고 죄악에서 구원하여 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십자가를 내가 지고 주를 따라갑니다. 이제부터 예수로만 나게 보배 삼겠네. 세상에서 부귀영화 모두 잃어버려도 주의 평안 내가 받고 영생 복을 받겠네. 주도 곤욕 당했으니 나도 곤욕 당하리기. 세상 사람 간사하나 예수 지키실합니다. 예수 나를 사랑하사 빛난 얼굴 보이며 곧 원수들이 미워해도 염려할 것 없겠네. 내가 핍박 당할 때에 주의 품에 안기고 곧 세상 고초 당할수록 많은 위로 받겠네. 주가 주신 기쁨 외에 기뻐할 것 무엇냐. 주가 나를 사랑하니 기뻐할 것뿐이세. 아멘. 봉헌 시간입니다. 화면에 보이는 교회 계좌로 보내시거나 모아두셨다가 주일 공예배가 재개되면 예물을 하나님께 봉헌하시면 됩니다. 나는 예수 따라가는 십자가 군사라. 주 이름 증언하기를 왜 주저하리요. 다른 군사 피 흘리며 나가
주님의 용사되리. 나는 주의 군사되어 충성을 맹세하여 내가 선을 길까지 주대로 싸우리. 주님의 용사된 내게 주의 일 맡기소서. 그 승리의 영광 위에 싸워야 하리라. 주 말씀 나의 힘되니 겁낼 것 없도다. 모든 싸움이 그날이 이르면 승전가 높이 울리며 그 영광 누리리. 다른 사람 어찌든지 나 주님의 용사되리. 나는 주의 군사되어 충성을 맹세하여 내가 승리하기까지 주내로 싸우리. 주님의 용사된 만복의 근원이 되시는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귀한 성의를 저희들에게 허락하여 주시고 함께 모여 현장 예배를 드리지는 못하지만 영상 예배를 통해 더욱 주님의 사랑과 은혜를 기억하며 예배드리는 저희들 모두 위에 주님께서 이 시간 하늘문 넓히시고 큰 은혜 내려주시고 영적 거리두기로 인해 실패하는 자들이 아니라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위대한 신앙의 승리자로 살아가는 저희들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베풀으신 주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귀한 물질을 모두 드리오니 주님 기쁘게 연락하여 주시고 이 물질이 쓰여지는 곳에 주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하시며 그 광채를 보고 주 앞으로 나오는 이들이 많이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드리는 손길마다 위에 주님 축복해 주시고 저들의 가는 길 형통케 하시며 드리는 손을 모아 주 앞에 간구할 때 그 기도가 주께 연락되게 하셔서 날마다 순간마다 감사의 조건이 차고 넘치는 복된 삶을 살아가는 저희들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물질이 쓰여지는 곳에 이 물질만 가지 않게 하시고 우리의 충성도 따라가게 하여 주셔서 그 충성을 심어 풍성한 열매를 거두어 주님 앞에 바쳐드리는 저희들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속한 시일 내에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가 종식되게 하시고 저희들이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다시금 한자리에 모여 주님의 성호를 찬양하며 영광 돌리는 그날을 저희들에게 속히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 물질에 담아드리는 우리의 소원과 교회의 비전이 있사오니 소원을 만족케 하시며 비전을 성취시켜 주심으로 하늘의 기쁨이 우리 가운데 충만케 하시며
주님이 원하시는 것보다 큰 비전을 능력 있게 이루어갈 수 있도록 힘과 지혜와 건강과 권능과 물질의 복을 풍성히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우리 교회가 창립된 지 66주년 기념주일입니다. 코로나19 바이러스의 확산으로 함께 모여 예배하지 못하고 있지만 항상 교회를 위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은 주님께서 십자가를 지기 위해 예루살렘으로 입성한 것을 기념하는 종려주일입니다. 우리를 향한 주님의 희생과 사랑에 감사하며 거룩하게 보내시길 바랍니다. 다음 주는 부활주일입니다. 부활의 주님을 바라보며 이 힘들고 어려운 시기를 잘 이겨나가시기를 바랍니다. 예배 안내를 드리겠습니다. 주일 낮 예배, 수요기도회, 청년교회 예배 및 교회학교 예배 등 모든 예배는 인터넷 영상 예배로 드립니다. 문자를 통해 받은 유튜브 주소를 클릭하시거나 홈페이지를 통해 접속하시면 됩니다. 4월 5일부터 11일까지 고난주간 특별 새벽 기도회가 있습니다. 거룩한 십자가의 길, 주와 동행이라는 주제로 위임 목사님께서 말씀을 전하십니다. 동래중앙교회 공식 유튜브 채널에서 설교 영상이 매일 업데이트 됩니다. 5시 15분부터 기도 시간을 가지게 되며 특별 새벽 기도회를 통해 십자가를 지신 주님의 사랑을 묵상하고 주님과 늘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동래중앙교회 공식 유튜브 채널이 개설되었습니다. 설교, 찬양대 찬양, 찬양단 찬양 등 교회 관련 동영상과 신앙에 유익한 강의 및 세미나 동영상을 업데이트할 예정입니다. 적극적인 관심과 구독 바랍니다. 코로나19 바이러스의 확산이 계속되고 있기에 4월 18일까지 교회 출입을 통제하고 있습니다. 다시 만날 때까지 건강에 더욱 유의하시고 바이러스의 확산이 멈추도록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우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삼초원 신목장 이순애 김우경 집사님의 모친 되시는 고 이옥순 권사님께서 지난 29일에 별세하셔서 31일에 장례를 치루었고 8초원 29목장 삼순의 박현욱 성도님의 부친 되시는 고 박종준님께서 지난 30일에 별세하셔서 4월 1일 장례를 치루었습니다. 슬픔 당한 가정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산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신약성경 누가복음 22장 54절에서 6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54절부터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예수를 잡아 끌고 대제사장의 집으로 들어갈새 베드로가 멀찍이 따라가니라. 사람들이 뜰 가운데 불을 피우고 함께 앉았는지라. 베드로도 그 가운데 앉았더니 한 여종이 베드로의 불빛을 향하여 앉은 것을 보고 주목하여 이르되 이 사람도 그와 함께 있었느니라 하니 베드로가 부인하여 이르되 이 여자여 내가 그를 알지 못하노라 하더라. 조금 후에 다른 사람이 보고 이르되 너도 그 동당이라 하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이 사람아 나는 아니로라 하더라. 한 시간쯤 있다가 또 한 사람이 장담하여 이르되 이는 갈릴리 사람이니 참으로 그와 함께 있었느니라. 베드로가 이르되 이 사람아 나는 내가 하는 말을 알지 못하노라 하고 아직 말하고 있을 때에 닭이 곧 울더라. 주께서 돌이켜 베드로를 보시니 베드로가 주의 말씀 곧 오늘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생각나서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하니라. 아멘. 그동안 편안하셨습니까? 주님의 이름으로 문안드립니다. 우리 주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과 평강이 여러분 모두 함께 하시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지난 3월 30일 제주도 도청이 직접 발벗고 나서서 서울 강남에 살고 있는 2 모녀를 상대로 1억 3천만 원이라는 거액의 손해배상 청구를 낸 적이 있습니다. 이 2 보녀가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 확진 판정을 받은 상태에서 마스크도 쓰지 않은 채 제주도를 활보하면서 민폐를 끼쳤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다녀간 숙소, 식당, 카페, 병원을 비롯해 20개의 업소와 그들이 접촉한 96명을 상대로 피해를 입혔다고 하는 것이 그 소송의 내용이었습니다. 의료진들이 사투를 벌이고 있고 온 국민이 사회적 거리두기라는 운동을 실천하고 있는 마당에 이러한 행태를 벌였다고 하는 것은 철떡선이 없는 행동에 불과하다는 이러한 여론이 들끓고 있습니다. 코로나 사태를 퇴치하는 데 있어서 사회적 거리두기라고 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이라는 방법이 입증되면서 정부 차원에서 강력한 대책을 내놓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회적 거리두기라고 하는 이 운동이 장기화되면서 그에 따르는 피로감이 쌓이고 있고 그로 인한 부작용이 심화되는 가운데 있습니다. 교회도 솔선해서 사회적인 거리두기 운동을 펼치고 있고 자발적으로 교회 모임과 또 교회 예배를 영상 예배로 대체하는 이런 행동을 취하고 있습니다. 사회적 거리두기라고 하는 것이 바이러스 사태가 확산되는 것을 방지하는 그러한 좋은 정책이긴 하겠지만 이로 인해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신앙생활에 막대한 피해가 가지 않을까라는 우려를 하게 됩니다. 현장 예배를 영상 예배로 대체하면서 자칫 예배에 대한 개념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한 가지 분명하게 알아야 할 사실은 현장 예배를 대신할 수 있는 예배는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드리는 영상 예배는 임시 방편에 불과하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이런 때일수록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참된 예배자로 하나님 앞에 서야 할 것이며 보다 말씀을 가까이 하고 기도와 찬양 생활에 힘쓰는 신앙생활을 해나가야 할 것입니다. 사회적 거리두기라고 하는 것이 자칫 잘못하면 영적 거리두기로
비화될 여지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사회적 거리두기를 통해서 지역사회 안전과 또 주민들의 생명을 보살피는 일에 앞장서야 하겠습니다만은 그와 더불어 우리의 신앙생활을 근본적으로 점검해 보면서 보다 성숙한 신앙생활을 해나가기 위해 힘써야 할 것입니다. 사회적 거리두기가 영적 거리두기로 변질되면서 예배를 멀리한다든지 말씀을 멀리한다든지 기도를 멀리한다든지 찬양을 멀리하게 된다면 신앙생활에 막대한 그런 손해를 입을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영적인 거리두기를 했다가 참담한 실패를 맛본 한 사람이 등장합니다. 예수님의 제자였던 베드로입니다. 누구보다도 예수님을 앞장서서 따랐던 제자 베드로가 어떻게 해서 예수님을 부인하고 더 나아가 배신하는 자리로 떨어지게 되었는지 그 원인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 묵상하면서 우리 자신들이 베드로처럼 살고 있지는 않는지 성찰해보는 시간을 가져야 할 것입니다. 어떻게 해서 베드로는 예수님의 제자로서의 삶까지도 포기해야만 하는 이런 위기에 처할 수밖에 없었던 것일까? 도대체 그 이유는 무엇인가?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그가 그렇게 행동할 수밖에 없었던 그 원인을 밝혀주는 단서가 되는 중요한 단어가 있습니다. 본 말씀 54절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를 잡아 끌고 대제사장의 집으로 들어갈새 베드로가 어떻게 했다고요? 멀찍이 따라가니라. 멀찍이 따라가니라. 숨어 자기의 정체를 감추면서 거리를 두고 예수님을 따라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멀찍이 따라갈 수밖에 없었던 베드로. 도대체 무엇이 그로 하여금 그러한 행동을 하게 했던 것일까? 베드로가 실패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있습니다. 바로 자만심 때문이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는 평소 예수님에 대한 충성심을 내보이면서 예수님을 끝까지 따라갈 사람은 자기밖에 없다는 식으로 장담을 하고 또 자기의 그러한 의지를 과시하기도 했습니다. 누가복음 22장 33절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자신의 죽음을 예고하시자 베드로가 이렇게 반응하면서 예수 앞에 나섭니다. 예수님, 제가 예수님을 위해서라면 옥에도 가고 그리고 죽을 각오도 되어 있습니다. 어디든지 주님을 따라가겠습니다. 마태복음에 보면 결코 예수님을 버리지 않겠노라고 호언장담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는 그의 고백과 마찬가지로 예수님에 대한 충성심이 남달랐을 것입니다. 나 아니면 안 된다는 영웅 심리에 사로잡혀 자신이 대단한 신앙이라도 가지고 있는 사람처럼 행세했던 것입니다. 자신의 약함을 발견하지 못하고 자만심에 들떠 큰 소리치는 이 베드로를 통해서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가는 삶이란 자만심이나 자기의 혈기나 자기의 뚝심 가지고는 결코 할 수 없는 일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사람들은 때로 이러한 과시욕에 사로잡혀 예수님을 따라가는 일에 실패하고 넘어지는 것을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그는 자만심이 지나쳐서 영적인 오만으로까지 발전해 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언제나 겸손히 자신의 자만심을 내려놓고 주님을 따르는 일에 힘써야 할 것입니다. 베드로가 실패하고 있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의 두 번째 이유를 살펴보면 오늘 본문에서 그 이유가 무엇인가를 우리에게 밝혀주고 있습니다. 그는 예수님을 따르는 데 있어서 치러야 될 대가, 다시 말하면 고난이라고 하는 장애물을 간과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예수님과 함께 있지 않았느냐라고 지나가면서 던지는 하녀의 말에 화들짝 놀라 이렇게 반응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57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베드로가 부인하여 이르되 이 여자여 내가 그를 알지 못하노라. 잠시 후에 또 한 사람이 그를 향하여 이렇게 말합니다. 본문 말씀 58절을 보면 조금 후에 다른 사람이 보고 이르되 너도 그 도당이라 하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이 사람아 나는 아니로라 부인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한 사람은 헬라어 원문을 보게 되면 한 남자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하녀가 묻는 말에 놀라서 부인을 합니다. 그곳에 있었던 한 남자가 너도 그 무리 중에 한 사람 아니냐? 함께 있었지 않았느냐라고 하는 질문에 급구 부인을 합니다. 또 한 사람이 장담하여 이르되 이는 갈릴리 사람이니 참으로 그와 함께 있었느니라. 장담하여 이르되 확신을 가지고 그가 갈릴리 사람이라고 하는 사실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너의 행색이나 너의 말투가 갈릴리 사람이라고 하는 사실을 그대로 증거하고 있지 않느냐? 그와 함께 있었던 것이 분명하지 않느냐? 베드로가 이렇게 말합니다. 본문 말씀 60절입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이 사람아 나는 내가 하는 말을 알지 못하노라 하고 아직 말하고 있을 때에 닭이 곧 울더라. 고난이란 제자의 길을 방해하는 가장 위험한 무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기적을 행하고 놀라운 말씀들을 하실 때 제자들은 열광하면서 따라갑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내가 이제 고난을 받고 십자가에 달려 죽어야 한다는 말씀을 꺼내 놓으시자마자 제자들의 태도와 말이 달라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따르는 데 있어서 주님과 함께 더불어 받아야 할 고난을 생각하고 있지 못한다면 우리는 반드시 제자의 길에서 이탈하게 될 것입니다. 제자는 희생이라는 대가를 지불해야만 얻어질 수 있는 그러한 명칭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아무나 제자가 된다면 제자라고 부를 이유가 뭐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주님이 제자의 도를 가르치면서 이렇게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을 위해 고난받을
각오를 하고 계십니까? 어떠한 고난과 시련과 역경이 닥쳐온다 하더라도 그것이 죽음이라도 주님을 위해서 기꺼이 짊어지겠다고 하는 각오를 하고 계시다면 여러분들은 결코 주님을 부인하거나 영적으로 주님과 멀리 떨어져 살아가려고 하지 않게 될 것입니다. 베드로는 고난이라는 장애물을 생각지 못했기 때문에 막상 고난이라고 하는 문제가 눈앞에 닥치자 바로 예수님을 부인하고 예수님을 멀리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베드로가 실패하고 있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가 실패할 수밖에 없었던 결정적인 원인이 하나 있습니다. 예수님에 대한 무지가 그로 하여금 영적인 거리두기를 하게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영적인 거리두기는 예수님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에 일어나는 결과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정확히 알고 이해하고 있다면 어느 누가 예수님을 부인하고 배신할 수가 있겠습니까? 유다가 왜 배신하고 자살로서 자기의 생을 마감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까? 예수님에 대한 무지가 그로 하여금 그런 죄악된 행동을 하게 만들었던 것입니다. 베드로 역시도 예수님을 정확히 이해하고 있지 못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에 보면 예수님을 멀찍이 따라가니라 라는 이 말씀 앞에 어떻게 되나 보려고 멀찍이 따라갔다고 그 멀찍이 따라간 이유를 밝히고 있습니다. 어떻게 되나 보려고. 그는 이 일련의 사건 속에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전혀 생각지 않고 있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인간적으로 예수님이 어떤 일을 당하실까? 혹시 붙잡혀 신문을 받으시는 과정 속에서 초능력을 발휘하셔서 뭔가 큰 이적을 나타내시는 것은 아닐까? 뭐 이런 일말의 기대도 없지 않아 있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베드로의 오해는 이번 사건에서만 드러나지 않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다 라는 위대한 신앙 고백을 하고 난 다음 예수님께서 십자가 순환을 예고하자 바로 그 말을 받아서 이렇게 항변합니다. 그리하지 마옵소서. 예수님이 죽으시다니 도대체 무슨 말입니까? 그런 말은 아예 입 밖에도 내지 마옵소서. 예수님의 순환을 전혀 이해하지 못하고 있었던 베드로의 생각을 엿볼 수가 있습니다. 이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책망하십니까?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하나님의 일을 생각지 않고 사람의 일만 생각하는도다 라고 꾸짖으셨던 것을 보게 됩니다. 이번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를 통해서 우리 성도들이 반드시 챙겨야 될 것이 하나 있습니다. 종료주의를 맞이하면서 우리가 반드시 깨달아야 될 진리가 하나 있습니다. 예수님이 누구시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에 대한 이해가 잘못되면 신천지나 여호와의 증인이나 통일교나 하나님의 교회나 이런 이단들이 생겨날 수밖에 없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다라고 하는 예수님의 정체성을 우리가 다시 한번 확인하고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아 살기 위해 힘써 제자의 길을 걸어가시는
여러분들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성공적으로 제자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가? 오늘 본문 말씀해 보면 예수님과의 거리를 좁힐 수 있는 길, 예수님과 가장 가까운 거리를 확보할 수 있는 길이 무엇인가를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본 말씀 62절을 한번 같이 보시겠습니다.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하니라. 그는 예수님을 모른다 부인하면서 맹세하면서 저주까지 하면서 예수님을 부인하고 배신했지만 이내 자신의 그러한 부인과 배신을 부끄러워하면서 자신의 약한 모습을, 부끄러운 모습을, 수치스러운 모습을, 초라한 모습을 발견했다는 것입니다. 심히 통곡하니라. 누가복음에만 나오는 표현입니다. 그만큼 자신이 어떤 존재인가를 정확히 알고 자기의 부끄러움에 대해 통곡이라고 하는 이런 행동을 통해서 자신을 적나라하게 드러내고 있는 것입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가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돌이키라는 것입니다. 돌이켜야 살 수 있다는 이 단순한 영적 진리를 우리가 다시 한번 마음에 새기고 죄악된 삶에서 돌이켜 주님께로 가까이 나가는 삶을 살아야 할 것입니다. 회개는 나로서는 할 수 없습니다 라고 하는 자신의 고백이 있어야만 가능한 일입니다. 베드로가 위대한 제자의 길을 걸어갈 수 있었던 것은 자신의 잘못과 과오를 깊이 깨닫고 주님께로 가까이 나아갈 수 있었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엄청난 업적을 남기기 때문에 위대한 삶을 사는 것이 아닙니다. 회개하는 그 삶 그 자체가 바로 우리의 존재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위대한가를 보여주는 행동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고난주간이 시작됩니다. 그동안 주님을 부인하고 배신하고 살았던 삶은 없었는지 자신들을 돌아보며 통해 자복하면서 주님 앞으로 힘차게 나아가시는 여러분들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어떻게 해야 우리가 주님을 가까이 따라갈 수 있을까요? 오늘 본문에 보면 베드로가 주님의 말씀을 떠올리면서 주님이 하신 말씀대로 이루어지는구나 라고 하는 사실을 깨달았다는 데 있습니다. 본 말씀을 한번 다시 보시겠습니다. 61절입니다. 주께서 돌이켜 베드로를 보시니 베드로가 무슨 말씀? 주의 말씀. 주의 말씀이 무슨 말씀입니까? 누가복음 22장 34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야, 내가 네게 말하노니 오늘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모른다고 부인하리라. 주의 말씀이 떠올랐다는 것입니다. 그가 닭 우는 소리를 들었기 때문에 회개한 것이 아닙니다. 회개의 말씀을 들었기 때문에 회개한 것입니다. 이것이 중요합니다. 회개는 회개하고 싶다고 해서 회개가 이루어지는 거 아닙니다.
회개의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주님과 가까워지기 위해서는 주님의 말씀을 붙잡아야 합니다. 절망적인 상황에 계십니까? 희망의 말씀을 붙드시기 바랍니다. 병들어 있습니까? 치유의 말씀을 붙드시기 바랍니다. 위로가 필요합니까? 위로의 말씀을 붙드시기 바랍니다. 능력이 부족합니까? 능력의 말씀을 붙드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말씀을 붙들고 주님을 가까이 하며 살아갈 때 여러분의 생애가 빛날 것이며 위대한 생애로 주님이 바꿔주실 줄로 믿습니다. 어떻게 해야 주님을 성공적으로 따라갈 수 있을까요? 베드로가 자신의 실패를 딛고 어떻게 다시 일어설 수 있었습니까? 갈릴리 해변가에서 주님이 나타나 그에게 묻습니다. 너는 나를 사랑하느냐? 재차 묻습니다. 너는 이것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재차 또 묻습니다. 너는 나를 이 세상 그 무엇보다도 사랑하느냐? 아가페 사랑으로 사랑하느냐? 묻습니다. 베드로는 이 질문에 자신 없는 대답을 합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도 아시지 않습니까? 라고 하면서 그 사랑이라는 단어를 아가페라고 하는 말 대신에 필레오라고 하는 형제 사랑이라는 사랑의 의미를 담은 말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따른다고 하면서 그리고 주님을 안다고 하면서 주님을 누구보다도 잘 이해하고 있다고 하면서 주님을 사랑하고 있지 못하다면 그는 주님과의 영적 거리 두기를 하고 있다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얼마나 많이 아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얼마나 잘 믿고 있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얼마나 주님을 사랑하고 있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언제나 자신과 최단 거리에서 만날 수 있는 단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아무리 가까이 서로 몸을 맞대고 살아가고 있다 할지라도 사랑이 없다면 그 사람은 가장 멀리 떨어진 상태에서 살고 있다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주님을 사랑한다고 하는 것은 언제나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살아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주님은 오늘 이 시간 여러분이 각자 예배드리고 있는 그 현장에 나타나셔서 물으실 것입니다.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늘 주님과 가까이 하며 주님의 말씀을 붙들고 늘 주님과 동행하며 승리의 삶을 살아가시는 여러분들 모두가 되시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걸어가신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해 진정 주님과 동행하며 사는 삶이 무엇인가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의 제자로 주님의 뒤를 따라간다고 하지만 베드로처럼 멀찍이 따라가고 있지는 않았는지 우리의 자신들을 돌아보게 하시고 우리의 삶 속에서 늘 주님과 멀리 떨어져 살고자 하는 이러한 잘못과 죄악을 범하며 살아왔다고 하면 이 시간 회개의 말씀을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돌이켜 주님 앞으로 나아가는 저희들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고 언제나 주님이 주신 말씀을 붙들고 그 말씀의 능력을 힘입어 날마다 승리하며 살아가는 저희들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일거수일투족 주님의
시야에서 벗어나는 일이 없게 하여 주시고 언제나 주님 사랑하며 주님만을 높이며 존귀케 하며 살아가드리는 저희들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함으로 영적인 승리자로 우뚝 서서 주님의 영광을 노래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만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주님의 뒤를 따라 언제까지나 주님의 제자로서의 삶을 살아드리고자 주신 말씀을 마음에 새기며 세상으로 나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 머리머리 위에와 저들의 가정과 생업 위에 이 나라의 백성과 해외 나가 살고 있는 모든 동포들 가운데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로 어려움을 당하는 우리 이웃들과 그리고 가족들 위해 그리고 이를 퇴치하기 위해 헌신하는 관계자들 모두 위해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